할렐루야. 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 신학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제가 참 좋아하는 J.C. 라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파리 크리스찬, 젤리피쉬 크리스찬. Jellyfish looks like beautiful umbrella swimming in the sea, but when it comes to the shore, it has no bones, no structure, no muscle to survive. 마치 회파리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밀려오는 어떤 시험들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리 없고 신학이 없는 목회자, 신앙 주장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저분은 성공한 사람이 말한 것이니까 옳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다 옳고, 누구도 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건전한 것도 없고 건전치 못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리저리 불려달린다는 거예요. 붙잡을 만한 소망도 없고 붙잡을 만한 진리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 지금 현실이 테슬라의 일란, 그런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whatever he do is okay, 우리는 그런 걸 믿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he's always right 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절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는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이것이 바른 신학이고 바른 교리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고, 이런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 훌륭한 일에, 훌륭한 사람의, 훌륭한 그 지식인에 우리는 밀려다니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복음의 힘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의 힘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먼저 누가라는 제자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누가는 The Gospel of Luke's author, 누가는 I am the author 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내가 저자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후 2세기에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 또는 오레곤, 또는 4세기의 터툴리안, 또는 교부들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doctor. He's a doctor.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누가라고 바울이 그를 인정했어요.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He was a foreigner, 이방인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방인이, foreigner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만 이방인이었어요. 누가가 이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다 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를 말해요. 이 measuring tool. 그때 당시에 이 잣대, 뭐를 우리가 measure하려면은 그 잣대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잣대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신학을 공격해 온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먼저 누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파리너인이었지만은 이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사도성이면 사도성. 이거는 사도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도에 관련되어진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도들과 신앙과 믿음이 일치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가 이 바울의 집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집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와 이 누가복음의 이 두 기록은 어디의 말씀인가? 이 구약에서 벌써 인용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일렀으되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도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그때 인정했어요. 성경이 일렀으되 그랬다는 거예요. 주후 1세기, 그러니까 한 100년 주후 around AD 100, 주 1세기에 그때 당시에 말시온이라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이 말시온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늘 전쟁하는 하나님, 피를 흘리게 하는 하나님, 싸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God of Love,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말시온들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줬어요. 혼란을. 이것이 교부시대 4세기에 속사도까지 혼란이 있을 때에, 그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라멘트 같은 사람, 오리겐 같은 사람,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 또는 아다니우스 같은 이 교부들이 이것은 성경이다 라고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혼란을 막자 해가지고 이 성경을 성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그 교부들이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이것은 타당하다 해가지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도 성경에 넣었지만, 그 다투는 가운데 한 번도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런 논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번도 정경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에는 사도들도 인정한 사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앙의 규칙이 맞아야 돼요. 이 규칙이란 교리입니다. 교리. 신구약에 맞느냐, 이 교리에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그러나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거는 위배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거기에 이야기들을 보면 마리아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가짜고 만들어낸 얘기고, 이건 이단들의 얘기고,
이거는 인정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은 그 암흑시대에 400년 동안 중간시대에 말라기에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되기 그 중간 400년 동안의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외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야기도 거기에 있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같은 이야기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마카비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외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학자들이 외경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 정경으로, 그러나 참고서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의 규칙은, 교리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영감설입니다. 영감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것이 성경 말씀의 사고나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썼지만, 또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만, 이거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의 어떤 지식이나 그의 성품이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는 펜이었다는 거예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정경에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 사람의 글이 아니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은 교회성입니다. 교회의 판결에 인정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에서 인정하게 된 것, 이게 그건가 아닌가, 교회에서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배에서 파선을 당할 때도 있었고, 감옥에 함께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내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언제 목 베어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지금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누가는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많이 있지만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짧게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의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물론 정경에 들어가고요, 또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 가장 길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서만 딱 기록한 몇 절만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장으로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했고요. 왜 누가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는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짧게 봤지만은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째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첫째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 목자들이, 이 셰퍼드가 천사들을 봤을 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 한떠요.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이란 굿뉴스 또는 가스펠, 복음.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는 마음이 감동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가스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내가 흥분하는가? 우리는 작은 뉴스에 흥분해요.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흥분해요. 우리 사업이 대박이 터졌어요. 흥분해요.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이 흥분하고 있는가? 감동되고 있는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들으면서 나는 감동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그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위대한 왕의 심판을 하러 오신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누구나 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오늘 세상은 지금도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 해도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헤롯에게는 이 탄생의 소식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고 그는 겁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 기쁨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였죠. 구주가 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 목자들에게 오셨다는 것, 왕 대신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셨다는 것,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보배를 주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 거룩한 탄생의 날에 구주로 오신 날은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우리의 구약의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뜻, 몰약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상징하는 몰약,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신다는 뜻.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강보에 쌓여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어요. 여러분, 실크 클로트가 아니고 강보, 거칠한 강보에 따뜻한 베드, 하얀 베드, 따뜻한 그 침대가 아니고 구유에, 냄새나는 구유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누우심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 bitter and sweet. 왜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거기에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누우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유에, 강보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구였습니까?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8절에 지역의 목자들은,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에 별로 좋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시에도 소외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뜁니까? 천사들이 왕에게 찾아가거나, 천사들이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천사들이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가서 전하지 않고 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울리지 않는 목자들에게, 신학을 공부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닌 천대받고 무시받는 목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위대함을 어떻게 보실까? 낮은 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보시고, 목동들처럼 어쩌면 배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은 우리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에 나 같은 자도, 여러분 같은 자도, 추한 자도, 죄인도, 세리도, 삭개오도, 그 우물가에 찾아 나온 간음했던 여인도 그 주님 앞에는 나갈 수 있는 것.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아마 목자들이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에게 뛰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목자들에게 가서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 저는 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세요. 우리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였습니다. 주로 어쩔 때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내서 막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는 불바다가 되게 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로 내리시는 표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목자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천사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목자들은 그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신 거예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가보면 거기에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을 테니 그게 바로 너희의 표적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표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큰 표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not asking anything else, signs or miracles, just believing Jesus Christ in our heart, that is miracle. That is miracle.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 같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한 것 같이 그 표적은 어쩌면 힘없는 아기, 구유에 누이신 아기, 그저 두 손이, 조그만 손이 거기에 있는 그 구유의 아기가
이 목자들에게는 표적이 되었고 의심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표적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으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어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미러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천사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주신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이 크리스마스 예배에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가 전해주신 이 소식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주가 되심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이 표적 중에 표적이며 은혜 중에 은혜이며 감사할 이유 중에 감사이며, 정말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평생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